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04편 말씀이에요.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귀한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담임 목사님께서 주셨던 그 귀한 말씀의 은혜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안으로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시편 104편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가, 그걸 깨닫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1절부터 4절 먼저 읽고요,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읽어 나갈 겁니다. 시작은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시편 104편의 말씀으로 오늘 저는 세일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104편처럼 고백하길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우선 104편을 들어가기 전에 가장 큰 전제를 두고 나누려고 그래요. 시편 104편은 우리가 한글로 번역하기에는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부분이 아니라 야훼, 여호와라고 번역된 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구약의 번역한 하나님을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번역되기도 하고 여호와라고 우리가 번역하기도 했어요. 두 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좀 차이가 있어요. 특별히 여호와, 야훼라고 부를 때는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와 교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가까이 계시는, 마치 친구, 굉장히 가까이 있는 하나님, 그리고 교제 나누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그 하나님을 부를 때에 여호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럼 시편 104편은 왜 곳곳에 계속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지, 이것을 전제로 두고 말씀을 묵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함에 있어서 그들의 미래가 더 좋아지길 위해서, 가깝게는 대학 입시, 또 취업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월요일 날 하나님 말씀을 제가 또 대원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 더 좋은 학문을 배우고, 그래서 그 전문적인 학문으로 취직을 하고 또 좀 더 일찍 취직해서 또는 기술을 배워서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전제를 두고 꼭 기도했으면 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이 시대를 정말 바꿔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인품으로, 우리의 마음에 인품으로 가지고 있기를 원하시는 것, 그걸 위해서 좀 기도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의라는 거였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왕은, 만국의 왕은 정의를 사랑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그 정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품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것,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다시 회복해야 될 성품이에요. 분명히 이 땅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곳곳에 그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가장 가깝게는 정의를 나타낼 수 있는, 정의라는 것을 구현할 수 있는 사회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분명히 그 안에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텐데, 성도라 불리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냥 옆에서 묻어가고 흘러가고 나만 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있어요. 그리고 선거 때가 되어지면 교회를 찾아요. 나는 성도입니다 하고. 기독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성도는 아니죠. 그때에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이 성도죠. 우리의 자녀들이 그 마음은 성품으로 가지고 자라나야 돼요. 그것은 단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배우고 그 정의라는 것을 실현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떤 직업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걸 가지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걸 놓고 반드시 우리 부모 세대들이,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교회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고, 그것이 심겨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의사가 되더라도 의사 되라 라고 가리키는 건 세상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사가 되라 라는 그 어떤을 가리킬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공직자가 되면 어떤 공직자가 될 것인가, 성경은 이 어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뒤에 어떤 직업은 하나 성경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 어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연결해서 이 백사편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니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삶 자신에 대한 기도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일의 기도회를 통해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니까 더더욱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녀 세대들이 빨리 이 시편 104편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제목에 제가 얘기했듯이 시편 104편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또 일하시고 그 일하는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 교회에서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할 때만 만나는, 예배할 때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교회에서는 예배하고 예배당을 나가는데, 나가고 나는 삶의 자리에서는 그런 거 없이 살아가요. 그 주일쯤 돼서 다시 기억하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집니다. 대학이라는 것을 가게 되어진다는 건 성인이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가고 그러면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학생이라는, 고등학생 때까지는 틀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나이 때까지는 책임이라는 것도 사회적으로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면 한 명의 성인이 되어지고, 이제는 자신이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 선택에 대해서 이제는 책임을 묻습니다. 예전에는 학생일 때는 인터넷에 앉아서 수많은 정보들을 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것은 간접적인 겁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고 이제 성인이 되어지고 직장을 가면 그 간접적으로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봤던 것들이 자기 생활의 문화권으로 다가옵니다. 손에 잡을 수 있고요,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면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무서운 얘기지만 어떤 게임은, 아이들이 했던 한 게임 중에 하나는 너무나 리얼해가지고, 어떤 걸로 리얼하느냐면 그 게임을 움직이는 그 주인공이 어떤 범죄도 다 저지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도시가 너무 리얼해요. 도시 전체를 아무 데나 다니면서 어떤 곳을 다니든지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를 그대로 구현해 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하냐? 그럼 착한 일 하느냐? 착한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게임에 들어오면 다 나쁜 일이에요. 착한 일 하려고 그 게임에 안 들어와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차 훔치고 과속하고 차로 들이받고 이런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끊는 게임이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연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봤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성인이 되어지면 그걸 직접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고 싶은 욕망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나라에 경계해야 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약입니다. 마약. 예전엔 남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조금, 근데 지금은요? 아닙니다. 정말 심각해졌습니다. 쉽게 마약을 아이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약을 얻기 위해서 돈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럼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 하겠죠. 아니면 그런 범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월급을 타고 자기가 일을 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받게 되어지면 그걸로 좋은 일을 하는 것으로 나갈 수 있는 유혹도 있는가 하면 그 외의 것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대학은 안 그렇습니까? 직장은 안 그래요? 거기에 가면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들을 만나겠지만 그게 눈에 띄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강제로라도 아침에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되어지면 대학교를 가도 오늘 수업 안 들어갈래? 그럼 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여러분, 이런 위험 속에 빠졌는데 대학에 들어간 것으로, 취직한 것으로 우리가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만 할 것이냐? 우리 이세일의 기도회가 그것만을 위한 기도가 되지 않을 줄 압니다. 또 여러분들 그러한 마음으로만 오시지 않은 줄 압니다. 정말 이세일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르쳤던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사회로 나갔을 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기도하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다면 대학 입시나 취직, 그거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보다 오히려 그들의 미래를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훨씬 더 간절해질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우리 젊은 세대들을, 아이들의 세대들의 문화들을 잘 모르시기도 하고 그게 팍 피부로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나마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와서 하시는 이유는 그게 피부로 와닿고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화를 보게 되고 관찰하게 되어지고, 그래, 그 간절함이 더할 텐데 주님은 다 보고 계시죠.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임재하셔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유혹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눈들을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요? 그 아이들이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웅덩이에 더러운 물이 고여 있을 때 그 물을 깨끗게 하려면 웅덩이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건져내는 것으로는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주면 돼요. 그러면 그 찌꺼기들은 깨끗한 물에 의해서 찌꺼기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흘러나가는 거예요. 넘치게 하면 돼요. 깨끗한 물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그 안에 유혹했던 거고 유혹하는 것들이 그들의 눈에서, 그들의 오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백사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백사편을 읽어보셨다면 이 백사편 한가득 들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 땅의 삶에 간섭하시고 막 움직이시고 운행하시는, 역동적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 이 시편 104편에는 가득가득 나타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104편을 날마다 묵상한다면, 그것이 그들이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104편의 고백이 우리 아이들의 고백이 되어진다면 분명히 세상이 어떠한 유혹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유혹의 더러움이 성령 안에서 이 104편의 은혜로 계속해서 걸러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볼 텐데, 첫째는 1절
이 1절부터 4절이에요. 1절부터 4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야 되고 또 고백해야 되느냐, 바로 존귀하시고 권위로운 입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04편은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게 하셨지만 멋진 경치를 바라보면서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시편 기자가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쁜 삶을 살아도요,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면, 바쁘게 차를 몰고 가더라도 하늘을 잠시만 바라봐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에 놀라운 질서를 우리는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음을, 특별히 오늘 1절부터 4절에 뭐가 나와요? 빛, 하늘, 물, 구름, 바람, 불꽃, 이것들은 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람을 막으실 수 있습니까? 빛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서 나는 빛 안 보고 살 수 있을까요? 인간이 다 우리한테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빛, 하늘, 물, 구름, 바람, 불꽃, 다 이것을 누가 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의 손발 아래에 두시고 주께서 조종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것이, 내가 마시는 공기가, 내가 쏘는 바람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도 제일 많이 보는 세상이 뭘까요? 모니터라는 세상이에요. 핸드폰이라는 세상이에요. 그 좁은 화면에 눈이 갇혀 있어요. 생각이 갇혀 있어요. 조금만 눈을 들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화면 속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넓고 넓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도 바꿀 수 있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 모든 화려한 전자기기들이나 이러한 것들도요, 오늘 여기에서 나온 빛, 하늘, 물, 구름, 바람, 불꽃, 심지어 바람도, 물도, 불도 순식간에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나에게서 최고의 가치다라고 하는 것들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이 눈에 보이지 않으나 있는 존재하는 것들을 통해서 움직이시면 순식간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 그 권위 앞에 누가 무릎 꿇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그 손 안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살아가기를 여러분들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우리 5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은 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리 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특별히 5절부터 9절 가운데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은 물이에요. 바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바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크죠. 바다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과거는 바다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바다라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였어요.
바다로 나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수평선 보면 예전에 지구가 둥글다라는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저 수평선 끝은 뭐라는 거예요? 떨어져서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로 가고 간다는 건 두려움이에요. 죽음이에요. 그 바다가 넘실대는 것을 인간이 아무리 집을 지어놔서 해변가에 산다고 할지라도 다 부셔지는 것. 바다를 어찌할 수, 그 어마어마한 바다의 힘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그 바다의 경계를 정하셨더라 그랬어요. 그 두려워하는 그 공포의 대상이요, 삶과 죽음이 걸리는 저 바다를 하나님께서 선을 정하셔서 육지로 올라오지 않게 하셨더라. 물론 이 말씀은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재정비하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삶과 죽음의 그 경계가 누구 손에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죽어나가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 많죠. 취직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우리 전 세계의 경제적인 부분들이 어려워지면서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아이들이 대학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취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속에, 그 마음의 깊은 곳에 두려움이 깔려있죠. 우리가 시편 104편을 읽으며 우리의 자녀들이 이 104편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경계를 정하셔서 하나님이 넘지 못하게 하시면 절대로 넘을 수 없다는 것, 우리 아이들의 삶을,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면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두려움들이 너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때를 따라 막아주시고 거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심지어 지나갈 때는 어두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주께서 막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속에 살아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에도 주님께서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도 될까? 내가 직장에 취직해서 저 직장에 다니며 교회 다닌다고 얘기해도 될까?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리라는 그 믿음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만나야만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8절인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는도다.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가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가 우택에 흡족하며 곧 그의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이 삶의 자리에서 또는 새로운 대학에 가서 그 수많은 유혹 속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들이 그들의 삶의 생활 속에서 발견해야 될, 만나야 될 하나님의 모습은 여호와께서 이 땅에 주님께서 주신 생명에게 물과 생명을 먹을 것을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깊은 골짜기, 짐승들,
특히 물을 흐르게 하시고 각종 풀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심지어 성경에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너구리입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바위 위에 숨어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자녀들이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다윗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다윗의 방패, 거기에는 수많은 칼자국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칼을 막았던 그 방패, 칼자국이 있는 그 방패를 바라보며 다윗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이 수많은 칼이 방패가 없었다면 저는 벌써도 수백 번 죽었을 것인데, 이 방패에 난 자국 하나하나마다 칼자국 막으신 그 방패처럼 여호와는 나를 살리셨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돈이 나를 살리고 친구가 나를 살리고 좋은 직장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이고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계절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에도 보십시오. 벌써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가을이어서 단풍이 들겠다, 이쁘겠다 했더니 벌써 이제 다 떨어지고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퇴근길에 보니까 바닥에 있는 나뭇잎이 정말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시간이 갑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서 그냥 허무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셨구나, 하나님이 베푸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먹이셨구나, 하나님 나를 보호하셨구나. 우리 젊은 세대들의 눈에, 우리의 자녀들의 눈에 정말 온갖 미디어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즐길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네 번째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할 시간이니까. 우리 19절부터 24절입니다. 2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가 그 잡은 것을 쫓아 부르짖으며 그 식물을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 구렬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저가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24절까지만 오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밤낮 주기를 주관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만나길 원하는 하나님, 바로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되 무자비하게 마구잡이로 하지 아니하시죠. 질서 있게 행하십니다. 태양과 달은 그 질서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죠. 달이 뜰 때, 태양이 뜰 때 뜨고 달이 질 때 진다라는 것은, 물론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지구가 온전히 태양 주위를, 달이 또 지구 주위를 잘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으나 그건 하나님이 엄청난 질서를 부여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아시죠? 달이 우리와 우리 지구 사이가 조금만 가까워져도 끝장이에요. 태양과 지구 사이가 조금만 가까워져도요, 우리가 사계절이 사라져버리고 말 거예요. 생명이 존재하지 못할 거예요. 그 하나도 오차 없이 간격을 정하시고 그 간격이 유지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질서. 그뿐만 아니라 낮에 나와야 될 동물들이 있고 밤에 나와야 될 동물들이 있구나. 사람들은 또 일하며 밤이 되어져 하루를 살아가고
그 하루가 끝이 나면 쉼을 얻는 거구나. 그 우는 사자 같던 사자도, 먹을 것을 다 어떤 동물이든 잡아먹을 것 같던 그 사자도 하나님이 때가 되어 쉬라고 하시니 자기 굴에 들어가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오늘 말씀함에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를 바라보니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부요함이 있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요함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꾸 죄악 속에 있는 우리들은 거슬러 가요. 자야 될 시간에 안 자요. 뭐 하느냐고? TV 보던가 게임하던가. 요즘은 유선, 넷플릭스 등 뭐 그런 유선들이 많아가지고요, 하루 종일 드라마도 우리는 1편 나온 다음에 2편 나오려면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봐야 되는데 요즘 그렇게 안 나와요. 1편부터 12편까지 한꺼번에 나와요. 눈이 빠지게 다 보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거는 좋긴 하더라고요. 밤에 아프니까 잠이 안 오는데 그거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나라 사람들 아침에 자동차 운전하면서 화내는지 아세요? 밤에 잠을 못 잤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운전하면서 나갈 때 짜증나는 거예요. 졸려 죽겠는데 옆에 끼어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화나는 거예요.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일할 때 땀 흘려 일하고, 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요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부요함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행복을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만나기를 원해요. 대학의 그 문화들, 직장인들의 그 문화들을, 그 죄악의 문화들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 앞에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부요함을 누려나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시편 104편 그 하나님, 여기서 만나는 그 하나님 우리가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너무나 많으신 하나님의 이 땅에 일하면서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는데, 제발 우리의 자녀들이 야 이젠 자유다 하면서 그들 앞에 주어진 문화 속에서, 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문화 속에 빠져들어가서 거기에 갇혀버리는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열심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삶을 살아나가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